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그 에스더 회원들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에스더회와 우리 큰나무교회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회 선교 회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 자의 축복. 다윗의 집에 열쇠를 어깨에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될 말씀인데 하나하나씩 이렇게 분석하면, 먼저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집은 왕의 집입니다. 왕이 나오는 집안입니다. 그냥 왕권이 이어져가는 집이죠. 그러니까는 이 집은 지도자의 집이죠. 왕이 계속 이어지니까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나라가 망하기까지 왕이 만들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집안이 지도자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집안이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정상의 집안이고 서밋의 집안이라는 거야.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탁월한 집이 되는 거죠. 막 정치인 나오고, 막 대통령이 나오고, 뭐 국회의원 나오고, 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집. 오늘 우리 에스더회 모든 선교 회원들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집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꿔야 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이 서밋 집안이 되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학교를 세우는 이유도,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전부 다가 이런 서밋이 되는 축복 받기로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보니까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가 우리 큰나무교회 소속된 아이들이 전부 한 가닥씩 하는 굵직한 중요한 사업과 예술과 정치가, 여러분 뉴스에 나오고 막 탑 리더가 되어지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흐름을 바꿔 나가는 탑 리더들이, 엘리트의 그룹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단순히 얘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큰나무교회에 속해 있던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세상에 글로벌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학교의 그 모토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살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대안학교라 이 말이죠. 요셉지도학교. 한국과 세계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우리 대안학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에스더의 선교회원들이 바로 다윗의 집이 되라, 바로 지도자의 집이 되라, 리더자의 모든 가문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열쇠가 나왔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아무나 갖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열쇠라는 의미는 뭐가 주인에게만 주는 특별한 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갖지 않죠. 교회 열쇠를 제가 갖고 있어요. 통합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사무실에도 있지만은 저만이 갖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몇 개 딱. 그거는 여러 가지 자동차 키는 다 갖고 있지만은, 운전하는 분 갖고 있지만, 그 사이드 두 번째 열쇠는 갖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제가 대신 내줘요. 아무데도 오면 또 잊어버리니까 비상 열쇠죠. 하나가 있고 복사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찾아가면, 목사님 열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가져와 그럽니다. 또 창고 열쇠가 있어요. 창고 열쇠. 창고 열쇠가 또 여기 있겠지만, 혹시 잊어버렸으니까 저는 갖고 있어요. 창고 열쇠.
물론 그 창고는 뭐 특별한 뭐 보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뭔가 안에 있는 어떤 부품들, 교회 비품들, 여러 가지 뭐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리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니까는 바로 다윗의 그 서밋이 되는 리더자가 되는 권세를 열쇠란 말이에요. 그 열쇠를 줬다 이거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리더가 되는 권세를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보면은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은 그의 어깨에 두겠고, 그 어깨에 둔다는 것은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쌀을 나를 때 제가 가끔다 목사님 쌀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서 성미에서 쌀 줬어요. 그러면 창고에 식당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얼른 들쳤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다 어깨 메고서 이제는 간다. 그러니까 어깨 맨다는 것은 무거운 짐, 어떤 사명, 책임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벌써 나오는 것이죠. 어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사명을 가진 자가 다윗의 집에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고, 사명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리더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집의 어깨에 맨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더회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일꾼, 전도자가 다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갖고 때 하나님 권세를 주고 다윗의 왕권 같은 축복의 권세를, 열쇠를, 그게 어깨에 맨 열쇠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22절에 보니까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정도로 그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있음으로 열리고 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운동 경기를 보면은 어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골을 넣고 이기고, 그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팀이 패배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의 메이커, 승리 메이커란 말이에요. 예? 그 뭐 메시라든가 손흥민이 들어가면, 뭐 누가 케인이 들어가면 뭐 토트넘이 이긴다든가 뭐 이렇게 그 메인 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게임 메이커란 말이에요. 게임을 흐름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흐름을. 그가 뛰니까 주도권을 잡고 그가 빠지니까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 다윗의 집의 열쇠의 어깨를 맨 자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승리의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역도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면은 사역이 열리고 그 사람이 빠지면 사역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게임 메이커라니까. 게임 메이커. 그렇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죠. 저는 오늘 우리 에스더의 선교회원 모든 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승패의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존재함으로 그 집이 살고, 그가 있음으로 교구가 살고, 그가 있음으로 교회 행사들이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지는 그러한 주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3절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어느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집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박아주시고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에스더의 성교는 그런 일꾼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세워서 우리 큰 나무의 중심이 딱 되고 기둥이 되고 단단한 곳에 못이 박힌 같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후반절에 보니까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된다는 거지. 근데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종지 그릇도 있고 좀 중간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 그릇 따라 쓰임 받는 거죠. 근데 거기 다 영광스러워. 전부 다가 이 사람도 잘 되고 이 사람 잘 되고 이것도 잘 돼. 근데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영광의 보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가 속된 말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한 사람이 굉장히 성공하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청을 가든지 연결하든지 다 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예를 들면 정지용 때문에, 정지용 회장이 때 돌아가시지만 그분 때문에 현대그룹의 기업사가 다 밥 먹고 산다 이거예요. 예? 일론 머스크 때문에 수십만 명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의 보좌가 되므로 그 안에 있는 작은 종지로부터 큰 그릇까지 다 영광이 있는데 그 보좌의 영광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겠죠. 할렐루야. 그런 인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애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살기로 나고 축복받기로 나고 또 성도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영광의 중심을 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에스더의 성교원 분이 한 분 한 분이 그 바로 영광의 보좌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영광스럽게 되고 잘 되고 빛나고 복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5절은 좀 약간 색다른 말씀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보면은 24절까지랑은 안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왜 못이 부러지냐 할 때 이게 무엇이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이면 첫째는 뭐냐면 사울을 말하시죠. 사울도 사실은 그 영광에 박힌 못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못이 사갔어요. 사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그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 다 비참하게 땅에 떨어져. 옷가지가 다 못이 사가서 떨어짐으로 땅바닥 떨어진 것은 쓸모가 없고 무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옷걸이에 걸리는 것이라 처박혀 있으면 그게 패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부러지는 못이 있죠. 부러지는 못. 그래서 이 사울왕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보면은 다윗 같은 경우도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다윗이 오늘 부러진 단단한 못생 같은 것이 녹수로 사고가지고 못이 부러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저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오늘 이사야서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바로 다윗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럼 이 다윗집의 열쇠를 어깨에 맨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 제가 제목을 좀 바꿨죠. 제목은 다윗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 자인데 원래 제목은 모든 에스더회가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라 이렇게 했는데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에스더 회원이 전도 제자가 되도록 결정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를 보면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와요. 그죠? 또 무슨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나옵니다.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포도를 심으면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필요한 고구마 요소의 영양분을 지가 스스로 알아서 빨아먹어요. 그리고 복합적인 어떤 이 조합을 해가지고 고구마가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 신명사님이 거기다가 다른 걸 심었어요.
이파리가 엄청 크더라고. 근데 그걸 심었더니 또 그게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이 땅에서는 이것도 나오는가? 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막 이파리가 크더라고요. 그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산삼을 심으면은 산에다가 심으면은 이 산양산삼이 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 뭘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땅을 심었을 때 그 땅이 산삼이 산양산삼 산에다가 어떤 종자를 13씨를 뿌리면 심는 것이 나오는 산삼이거든요. 산양삼삼이라 산에서 양성한 산삼이라는 거지. 진짜 산삼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산삼이 산의 토질이 안 맞으면 죽을 수 있는데 적당히 맞으면 양지 바른 거 햇빛 약간 뜨거나 뭐 약간 뭔가 있으면은 조건이 맞으면 이상하게 산삼이 나오는 거죠. 산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는 거는 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꿈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정해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목사가 되기 위한 수많은 영양분과 지식과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그냥 나는 적당히 살 거라면 적당히 상추가 될 거야, 여러분. 물론 상추 나쁜 건 아니지만 상추의 모습으로 나는 결정하면은 나는 상추만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 많이 할 것도 없고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에스더해가 다윗집의 열쇠를 얻게 맨 자가 되려면 그거 아무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풍이 아니고 내가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을 사람이 되면은 제가 마음속을 때 전도 제자가 하는 DNA, 쉽게 말하면 종자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꿈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웅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뭔가라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비슷한 조금 대통령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에스더해가 무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였어요. 성도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 에스더해가 뭐 30대 정도, 20대 후반에서 결혼한 후반에서 30대 정도가 에스더해인데 10년이고 20년이 갈 때 두 종류로 나타날 거예요. 에스더해가. 어떤 한 종류는 그냥 평범한 성도, 늘 누구에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일반 신자로 남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사람은 또 다른 분은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리더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결정을 한 거야. 내가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은 전도자의 종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전도자라고 하는 양분과 환경과 봉부와 그런 부담과 이걸 만들면서 오늘날 전도자로서 종자가 됐기 때문에 전도자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에스더가 있지만은 전도제자가 결심하지 않으면 한 10명만 전도자가 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는 10명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결정을 우리 에스더회가 다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연결성을 보면은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그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의 역량과 셀 그룹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당 거의 12이 아닌 5명 정도를 커버링 할 수 있어요. 보통 물론 그 12도 한 5도 못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갈 때 5명을 해보면은 여러분 거의 셀이 10개면은 50명 정도 40명이 커버링 되는 거고요. 만약에 35명 되면은 7셀이 된 거예요. 5, 7, 35 그렇게 비슷해져요.
중등부나 고등부나 반의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큼 모이냐에 따라서 가만히 보면 리더 그룹이 따라서 숫자가 바뀌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큰나무 교회가 만약에 100명의 셀 목장이 있다면은 500~600명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은 또 몇 분의 교구로 묶고 있죠. 그냥 이게 목장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목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고 1년이가 5년이 가도 목장 안 되면은 이건 합해버려야 되는 건데 어차피 목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왜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지금 10년이 지나가면요,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위 그룹의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최영란 선사님, 이경재 선사님 60대가 7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물러가게 되고 오늘 사역을 하더라도 깊이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의 수가 줄어들면은요, 셀의 목장이 줄면은 바로 숫자가 줄는 거예요, 교회인이. 그런 큰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럼 앞으로 2배, 3배, 4배로 성장할 때는 지금 선배들이 지금 10년의 사이에서 뒤로 물러갈 때 에스더해라는 파트, 또 그 중간에 40대 부분의 파트가 끌어올라져야 되거든요. 2배, 3배, 4배가 되면은 교회는 대체를 하더라도 카바린 돼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목장의 수가 많아지면은 교회는 지금보다 더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해서 목장 안 되고 일반 성도로 남게 되면은 어디서 올 거예요? 외부에서 옵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를 거쳐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 또 들어올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에스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에스더 회원들을 아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 20명 정도가 에스더회의 젊은 분들이 목자가 되더라고. 20명 정도가 20대 후반 30대인데요. 이거를 3배, 4배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전 에스더 회원이 앞으로 이런 꿈을 가려요. 나는 전도 제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DNA를 먼저 확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럴 때 그들은 고추가 아니라 이런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가 아니라 산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거죠. 꿈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봐도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발전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고 리더가 되냐 하면은 목사가 되고 꿈을 가지니까 저를 만들어가고 바뀌는 거죠. 엄청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요, 저는 굉장히 도전을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세우잖아요. 국청협 법인을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법인을 몰랐어요. 저 사람이 무슨 법인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필연적으로 꿈이 있으니까 머리를 딱 지각을 사용하는 거지. 학교 돈 들어가. 돈 없으면 못해.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 후원그룹 만들어야 돼. 사업해야 돼. 그럼 후원그룹은 법인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햇불회를 만들었어. 햇불회는 아직 법인이 아닌데 저쪽에 정학역 뒤에 있을 때 가칭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만든 거야. 근데 진짜가 됐어. 근데 제가 보니까 나는 법인을 몰라.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인이 뭐지? 실제로 지금 당면한 거야. 법인의 정체가 뭐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인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행정학을 우리 백석대학원의 행정학을 공부를 해볼까? 또 내가 사이트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행정법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가를 몇 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단법인, 재단법인 지금 배웠어요. 법인의 회의하는 법도 배우고 법인의 구성과 조직과 이사회와 모든 걸 배웠다는 거지. 그러면 아직 좀 덜 배웠는데 이제는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알 것 같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꿈이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이 나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거는 꿈이 바꾸는 거예요. 내 종자가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 시작한 꿈을 가진 것부터 어린 청년이 20대가 어디를 돌아다니냐면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다 돌아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가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모든 성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요. 교회를 찾아가서 행정을 뒤져보고요. 자료를 다 빼오고요. 내가 틈만 나면 전도사가 아닐 때는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카노 목사님 교회, 온누리교회는 몇 개월 동안 다녔어요. 다 다니면서 가만히 보는 거야. 제자 훈련 1대1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1대1 훈련이. 야, 이거 봐라. 큐티를 거기서 배웠어. 큐티를. 온누리교회 큐티하네. 평신도 의사가 평신도가 큐티 공부를 시키네. 사랑회 갔더니 제자 훈련인데 그 책을 내가 빼봤더니 이거는 우리랑 안 맞을. 강남의 사람 안 맞아서 버렸어. 아니, 신촌성결교회 갔고 신촌성결교회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서 제가 배웠다면 그러면 내가 왜 그걸 가겠습니까? 왜 갈까요? 내가 목사니까 목회를 하려니까 간 거야. 그래서 많은 걸 열었다고. 책도 많이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꿈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예수도 성교회 회원이 일반 성도로 남을 것인가 하면은 꿈이 없으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남의 은혜 받고 가르치면 목자가 아니면 일반 성도니까 뭐 적당히 나와도 되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쉬워요. 그렇죠? 그냥 처음부터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맨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거룩한 부당함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꿈이 그 일들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분명히 자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에스더 선교회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DNA가 바뀌었다. 쉽게 말하면 종자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결심 안 하면 여러분 상추요, 고구마요. 고구마도 뭐 먹기는 하지만 보약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이양 살 바위 인삼이 되고 산삼이 되고 보약이 되지 않겠죠.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다윗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한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사람, 하나의 식물이 자라도 1,000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가 더 오래 가면은 몇 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나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요. 첫째, 하나님께 발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은 발견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보냐면요, 자신의 종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들으면서 충성자를 보는데, 저기 에스더의 어떤 여자 성도님들, 젊은 분들이 있는데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기 예쁜 딸이 있네, 나의 딸이 있네, 내가 써야 될 여정이 있구나 하고 발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24시간 도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심히 보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눈앞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거죠. 이건 주님의 관심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게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운동장 가서 뭐 공을 차거나 하면은 다른 애 안 봐. 부모님은 자식만 봐. 응? 우리도 우리 공연하잖아. 그러면 저는 우리 손녀딸을 본단 말이야. 손녀딸. 손녀딸이 우리 유아가 잘하는구나 하고 이 눈이 아무래도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24시간 하나님의 종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입니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제자가 되기로 결심은 두 번째가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하나님이 엄청 키워주시죠.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키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키운다는 것은 많은 거를 저에게 알려주셔요. 너 그거 고쳐. 너 성품 고쳐. 너 말 진짜 고쳐. 네 마음 고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초창기 때는 치유 쪽으로 많이 갔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면 많이 그 싸움이 있었어요. 저를 연단하고 고생하고 실패케 함으로써 저를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릇으로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부어주셔요. 많은 은사를 줍니다. 많은 은사를 주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커요.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은사죠. 저는 그래서 은사가 필요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많은 걸 부어줬어요. 네 번째, 남들보다 증거를 먼저 주시더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보다 먼저 증거를 얻어야 된다고. 왜 증거를 얻어야 증인이 되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먼저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 농부에게 먼저 곡식을 맛을 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증거를 주시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목회자만큼 성공하는 건데 주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말하게 하시고 또 마음의 가정의 평안을 누림으로 평안을 말하시도록 해주지. 내가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앞선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이 전도 제자에게는 특별히 대우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자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사야서 65장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3절로 16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되 너희는 수치를 당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하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한다. 15절에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맹세하려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분명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지켜줄 것이다. 세상은 어려움 당해도 주의 종들은 특별히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특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전도자가 된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달리 특별히 감싸주시고 보호하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가지고도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돈을 안 벌러 가는데 하나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려줘가지고 한 번도 접촉한 사람이 없고 연락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수원에 있을 때 갑자기 쌀이 왔어요. 그리고 뭘 막 보내요, 반찬을.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찾아갔더니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너희 집 앞에 목사님 가정이 이사 온다? 그때 반지하, 그럼 반지하고 우리 반지하야. 바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너희 집 앞에 목사님 부부가 이사 온단다? 너는 그 집을 위해서 쌀을 갖다 줘라? 그리고 헌금을 갖다 줘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목사님을 모르는데 성령이 말씀했대요.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또 그 사람뿐 아니라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어떤 목사님에게서, 총회장님한테서. 아, 나는 아무개 당신이 속해 있는 총회장인데 갑자기 마음이 당신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제가 얼마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보내겠습니다 하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구지혜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막 연락 온 거예요. 감사하다고. 저를 아시니까 자네 모르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와서
찾아보고서 전화한 거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물론 아주 풍성하게 막 떼보자 되지 않지만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 먹이시고 싶으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는 버린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해는 다윗집의 열쇠를 어깨에 둔 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모든 에스더 회원들이 바로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상추가 산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산삼이 되기 위한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고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전도사들, 목사들 보면은 이동조 목사, 이동진 목사, 그리고 엄대진 전사님, 정택현, 우리 이정호관은 있지만은 우리 여호수아도 신학교를 다니지만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종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어설프게 되면 안 되지만은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면 아마 무한 성장을 할 겁니다. 아마 5년이고 10년이 가면은요, 지금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청년 때 저를 우습게 봤어요. 사모님, 우리 새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약하게 봤거든요. 살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하니까는요, 우리 사모님 때 그랬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런 애하고 결혼했냐는 거지. 기분 더럽게 나빠가지고 그때. 저를 모르는 거죠. 제가 목사가 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는 건데요. 아마 지금, 그때하고 또 지금 보면은 까무라칠 겁니다. 저를 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 여러분은 에스더의 선교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신자로 살겠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그래요. 상추예요. 그냥 고구마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되기 결심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데 뭐 해놓고도 직분을 받아도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변화가 없지만은 제대로 감당할 사람 같으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역전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양분을 주고 은사를 주고 내용을 주고 그리고 본인이 갈급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까 굉장히 탁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에스더회가 전도자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일꾼보다 10배 이상 넘치면은 우리 교회 10배 이상 부흥이 됩니다. 그런 미래가 있는 우리 에스더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주셔서 모든 에스더의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전부 다 오늘부터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되 첫 번째 스타트, 목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그 목자의 시작이 전도자의 시작인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냥 잠깐 하지 말고 내 평생 나는 전도자를 할 거라고 결정하는 귀한 그러한 DNA, 씨앗이 종자가 다른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의 회원들 모두 분이 오늘부터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만드셔서 그러한 결과를 꿈대로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